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서 4장까지 읽는 날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 몇 군데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10절에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그리고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단어. 그리고 14절에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천사들이 나타나 노래할 때 말한 평화. 온 땅에 이 세상의 평화. 이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구주, 평화. 이 단어들은 소위 로마 제국의 복음을 말할 때 차용되었던 언어들입니다. 오늘날 터키 땅 프리에네라는 고대 도시에서 발굴된 헬라어 비문을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누가복음 2장에 아구스트라고 적혀 있는 바로 그 황제가 세상의 구주이며 그의 탄생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황제가 곧 이 땅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가져올 구세주이며 그의 탄생은 모두에게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천사는 진정한 구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며 그가 진정한 평화를 갖고 올 왕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나 평화, 복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구원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아기 예수님을 향한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시므온은 이사야서 2장의 영감을 받은 예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또는 누가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의식을 표현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핵심 단락을 뽑으라면 단연 23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자주 비교가 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분명 공통점이 있지만 기록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족보의 내용도 차이가 납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이후부터는 왕들의 이름으로만 족보가 내려옵니다. 왕 중심으로 족보를 적은 마태와는 확실하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아들 나단, 역대상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실제 조상의 이름들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의 족보를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 완벽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료가 워낙 부족해서요. 가장 현명한 태도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 받아들이는 것인데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그분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 바로 앞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음성이 들리는 이야기가 배치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인간이 되어 아담의 그 족보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죄로 실패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된 족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나온 그 족보의 가장 첫 번째 인물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쓰여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 회당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특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선언하십니다. 그날 주님이 읽으신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표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꼭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낮은 자들, 미움받는 사람들, 죄인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인데 레위기 25장에 소개된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가리키고 있어요.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은 탕감받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자들은 해방되고 또한 빚지고 잃어버린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희년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의 핵심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까? 앞서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서 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